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재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히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모 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중공군이 우리 6.25 때 20만 명이 넘어가지고 북진 통일될 텐데 못했어. 인해전술로 이제 넘어가 20만이 넘어가지고 그 중공군이 이 땅에 와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지역이 강원도에서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강원도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자. 중공군이요.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강원도에다가 중공군 그쪽 동네에서 많이 죽었으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기리자. 국회의원이 그렇게 발의했어요. 물론 통과는 안 됐어요. 또 그렇게 했더니 강원도에서는 또 동의했어.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중공군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나라를 반토막 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미군들을 얼마나 죽였고 그런 중공군을 기념비를 세우자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발의를 한 거예요. 국회에서. 나라가 참 신기한 나라예요. 국가원조 올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스크 좀 벗을게요. 자, 바울 목사님은 지금 옥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전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도직 그 다음에 전도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한란과 고통과 그 다음에 형제 위험과 40에 하나 가만 39대에 4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강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등등 많은 어려움을 그의 영적 아들에게 간증하면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라. 그 다음에 목회에 승리해라. 지금 1호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신앙,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의 신앙은 믿음을 가졌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인내와 저와 여러분은 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러분 개인별로 집에 가서 찬송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된 것이 아니에요. 개인 프레이로 성경을 열심히 읽은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시간이 없으니까 10장 17절에 보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많이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도 모르게 콩나물처럼 날마다 물 주잖아요. 이렇게 물을 주면 콩나물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일하고 있을 때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말씀을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말씀을 자꾸 받을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쑥쑥 성장돼요. 이 믿음이란 말은 파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신뢰.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령님을 신뢰한 거죠. 그 다음에 확실성이란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 내가 탁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냐고 딱 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를 내가 이렇게 이제 식사동에서나 이제 이렇게 여기 와서 나무를 한번 심어봐요. 사다가 5,000원짜리도 사고 7,000원짜리도 이제 단감나무도 사보기도 하고 대봉도 사기도 하고 대추나무도 사고 사과나무도 심으면 그 해는 열매를 안 열어요. 몸살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뿌리를 딱 내리고 그 다음에 2년 내지 3년 했을 때 꽃이 피고 아마 저거 심어놨는데 2년 전에 심어놨는데 사과나무가 올해는 몇 개 열릴 것 같아. 꽃이 피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쫙 내릴 때 좌우 흔들리지 않냐고 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의 신앙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 이후에 만난 이후부터 세상의 권력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도 안 된다. 기근도 안 된다. 전쟁도 안 된다. 칼도 안 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좌우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막고 있네. 뒤를 돌아보니까 600승에 올라오면 탱크 아니겠어요? 그래서 탱크. 바로 왕의 모든 장관들 그 군사들이 완전 무장 군사들이 야 우리의 종들이 도망가다 잡아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기도해야지 원망이 나버려요. 원망. 누구에게?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지금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 도망가봐야 애들 데려가면 구인들한테 잡히지.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돌을 들어서 때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진퇴양난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라. 이게 바로 기도, 즉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야, 예, 너의 손에 뭐가 드는 지팡이가 있어.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리쳐라. 그럴 때 밤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보면 어떤 면에서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도 이 세상 인생살이 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성도들의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어. 그 일 위에 분명히 더 좋은 삶이 있어.
여러분의 믿음을 딱 테스트해 보려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딱 앞에 놓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안수 집사,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여기서 원망해버리네. 그러지 말고 무슨 인생살이 할 때 일이 터지면 그때 한 발짝 뒤로 후퇴해. 그리고 그 물건을 바라봐요. 홍해 바다를 바라봐요. 여리고를 바라봐요. 골리앗을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골리앗도 넘어지고 여리고성도 열리고 요단강도 열리고 홍해 바다도 열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원망하지 말어. 이거 목사님 내가 11조 잘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터졌네요. 원망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원망해.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홍해 바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찬란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 여리고성 다음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골리앗 다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이 골리앗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안 받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놀려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고 써?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려. 순종해. 아버지가 너 죽어. 아버지께 순종했어. 이삭이 머리가 정상 꼭대기에 내려서 아버지 이제 자기가 이제 독립됐을 때 농사를 10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복을 줘버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준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 디모데야 목회하다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업하다 보면 사업의 문제, 직장생활 직장의 문제 등등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0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지금 전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또 이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 소리 울려 퍼져야 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가. 할렐루야. 가정에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스르르 풀려버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의 이로. 기도의 반대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마태복음 17장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고 그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으로 8장에 넘어갔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 마태복음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는 믿음 가지고 강조한 그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갈 때 보세요. 넌 누구냐? 아버지의 장자 에서로소이다. 야곱을 위해서 누가 희생당했어?
양이 희생당했어요. 염소가 희생당했어요. 짐승이 희생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희생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당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 넌 누구냐? 예수의 피 가지고 왔는데요. 천국은 12문이 있잖아요. 각 문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천국 문이 싹 열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여러분의 믿음을 딱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요, 목사가 봐서 야 저분은 참 믿음 생활 잘하네.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 동의해 줄 것 같아. 아,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 청구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목사의 생각에 나도 동의하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가 봤을 때 그 홍길동의 믿음을 봤을 때 저렇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성경에 하나님께 맞춰야지 신앙생활을 자기가 맞추면 안 되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해요. 신념. 자기 신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믿음이 나의 이 신앙 고백이 예배거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땐 너희의 예배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1대지 하고 있네. 언제 2대지 3대지 결론이 언제까지 기다릴까? 휴대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래. 의자 밑에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 다른 교회 성도는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1시간 그냥 휴대폰도 꺼버리고 천지 개벽은 안 일어나. 아멘.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시대마다 찾는 거예요. 노아 때는 노아가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치라는 거예요. 아브람 때는 아브람의 믿음이 최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욥기 때는 동방의 의라고 써. 욥 때는 욥이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강야 40년 동안은 모세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의 때는 이 땅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 제일 하나님의 2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제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75억 되나요? 75억 중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누구를 찾느냐? 부자 안 찾아. 대통령 안 찾아. 판검사 안 찾아.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찾느냐?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시대 때는 바울의 믿음이 제일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독생자를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애물도 믿음으로 드리시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든 구역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반열 속에
떨어지면 네피림이 되면 안 돼. 네피림. 네피림은 얼굴이 미남입니다. 얼굴이 미녀입니다. 키가 막 2m 70 거의 3m가 되고 그냥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에 그 네피림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구원의 반열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지성이를 육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지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믿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오래 참았다. 우리 한 말씀을 다시 시작. 이 참았다의 말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인내했다. 오래 참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우리가 한 생명을 탄생시키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시집가든지 장가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까? 한시 두시 아프면 막 그냥 난리치죠.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빨래도 재워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돈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양육할 때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도 오래 참고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경이 거쳐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런 성도들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다 쓰잖아요. 주님 앞에. 저도 쓸 것이고 내가 예언 안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시면 100년 후에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의 예언이요. 100년 후에는 다 하늘나라 간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뭐 초리 때부터 마나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끝까지 참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목사의 설교 가지고도 시험 들을 수 있어. 아, 저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뭔 속 마음 들어갔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 여러분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셔.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지. 설교를 어떤 개인 홍길동이를 때리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나요? 모든 성도들이 저도 은혜 받기 위해 설교 준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대요. 1시, 2시 딱 전화 온다는 거예요. 1시, 2시 전화 오면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그것도 주일날 저녁 1시, 2시. 난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목사님이 오늘 낮에 나를 때렸어요. 그런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때리겠어? 아멘? 시험 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가서 왜 이게 싹이 안 나지 하면서 그 씨를 막 파헤치나요? 참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물을 주고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꼴을 메고 그러면 싹이 나오잖아요.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꽃 피우는 너는 왜 열매도 안 내느냐 하면서 꽃 다 따봐요. 그럼 하나도 열매가 안 맺히지. 가을에 갔을 때 한 4개월인가요? 한 3, 4개월 될 때 주인님 열매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놓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각가지 어려울 때 참아야 돼. 인내하고. 이게 바로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라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 따지고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 시험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을 좀 끌어올 수 있게끔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야 그 성도가 여러분 성장하지.
어린 아이를 내놓고 너는 왜 말도 못하냐? 너는 왜 걸어다니지 못하냐? 야단 쳐봐요. 그 아이가 그냥 엄마 뱃속 응에 탕생됐는데 말할 수 있나요? 걸어다닐 수 있나요? 그 수준에 맞춰서 양육해야지. 그 수준에 여러분 인내하면서 참아지고 그냥 1년, 2년 크면은 얘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젖도 뜰 수 있고 그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도 안전하지 못해. 목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좀 목사는 사람 여러분 똑같아. 목사도 안 먹으면 배고파. 안 자면 피곤해. 졸려. 일하다 보면 피곤해. 화장실도 다 가. 어떤 성도는 목사가 화장실 가면 그것 보고도 시험 드는 성도도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단 한 가지 교회 직분상 목사뿐이야. 나도 죽어. 나도 아파. 나도 병원 다닐 수 있어. 여러분과 똑같은데 교회에서 직분상 목사라는 직분 딱 한 가지야. 그 저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 거 있으면 연락해요. 전화하든지 찾아오든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바로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물도 주라는 거예요. 거름도 주라는 거예요. 꼴도 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인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끔 나의 믿음이 연조가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한 거 연조 무시 못해요. 모태신앙도 연조 무시 못합니다. 왜? 그만큼 듣든지 안 했든지 교회를 열심히 20년, 30년 다녔거든.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아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앞에 있죠? 시간 흘러가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기다리면 해결돼. 기도하면서. 따라서 하세요. 문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아주 난리 법석 떨지 말고. 나는 그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막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대요. 요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이 딱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사탄으로는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복을 주려고 하는 문제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면 복을 주려고 하는 문제냐? 이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사탄으로는 이 문제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의 이 계계를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이 문제를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 뒤에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원도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터널이 많잖아요. 한 20개 될까? 20개 더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들어갈 때 캄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태양이 나오지. 여러분이 어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사업이란 것도 그래요. 금방 풀려도 금방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사업도 인내하면서 기다려. 세월이 가다 보면은 이 문제 잘 자라.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신앙생활만 잘하면서 나의 사업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에 복을 주세요. 물질도 동반되게 하시고 은행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이 은행의 금고에 누워 있는 수표 1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수표가 일어나서 교회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해요. 너의 주인 되신 수표들아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다. 너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명하고 있지 않느냐. 금고에는 은행, 이제 우리 집사람 은행 갑시다 하면 차에서 하는 기도예요. 차 세워놓고 기다리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기도해요. 은행에 있는 수표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나니 우리 집으로 우리 사업토장으로 일어나서 걸어올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라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기다리라. 인내예요. 인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 애정, 사랑, 호의, 자비. 이 사랑은 제가 항상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가 있죠. 사랑. 첫째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 돌아가신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값 없이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스. 이 말은 이성과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엘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동족 간의,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 동족 간의 이 사랑.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A라는 친구는 B를 사랑하고, B는 A라는 사랑.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 없이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니까 값 없이 다 주는 거예요. 야, 너 하룻밤 재워줬으니까 너 여간비 내놔라. 너 학비 계산해가지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보냈던 학비 내놔라. 하루에 밥 3끼씩 줬으니까 너 밥 3끼씩 내놔라. 내가 돈을 기르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계산해가 내놔라. 그런 부모가 없어.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얼마 꼬가는 이자까지 내놓으라는 게 자식이에요. 부모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쏟기까지 그래놓고 계산하자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66권 32,600가지의 말씀에 압축시키는 것이 한 절로 압축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하늘나라의 옥자를 잠시 비워두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담당을 다 하시고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오늘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남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럼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것은 아주 백망당한 자식들이에요. 네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네가 탄생된 거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성장시켜놨지. 할렐루야. 그래 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아니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다 계명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이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모든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오늘날에 말하는 강령은 설교다 이 말이에요. 설교. 우리 이 땅에 1200만, 7만 교회, 30만
25만 장로님이 계셔. 그분들만 1200만 크리스찬들이 정말 먼저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라면 사주는 그게 아니야. 희생적인 연탄 사주고 그런 게 아니야. 생명을 주셨다니까. 사랑이란 것은, 아가페인 사랑은 것은 사랑을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도 아니에요. 전도. 예수 믿지 않은 남편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부인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식들에게 이것은 무촌부터 시작해서 일촌 이웃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에 사도행전 1장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유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버지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를 줄 테니까 제 전도에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거예요. 말로만 사랑 안 돼.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므로 너희들도 이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요 상당히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막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밀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는 성도가 시험 들었다면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앞으로 못 가면 뒤에서 밀어주고 한 사람 힘이 두 사람 힘이 성경 한 사람이 1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 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힘보다도 두 사람의 힘이 10,000을 쫓은 거예요. 10사람이 그럼 모이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인내할 수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았으니 이웃들에게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제일 가까운 무촌 누가 무촌이요? 내 남편, 내 아내죠. 1촌이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지. 2촌이 내 형제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리고 오늘 한 번의 시간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사랑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데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적군도 못하게끔 성령의 불로 막아주시옵고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한 교회 옆자리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전도에서의 빈자리도 채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죄가 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 물르시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젠 생활을 잘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오래 인내하고 유대의 사랑을 공유하기를 또한 기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산업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원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